권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설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있죠. 설 자리가 없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뒷방 늙은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자들에게 권위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른이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보이고 사명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살아야 내야 할 몫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선 자리에서 권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또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딸로서, 종업원은 종업원으로서, 사장은 사장으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곰곰이 짚어보시고 그 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얻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떻게 권위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줄 때 어떨 때 권위를 주느냐 하는 것들을 되짚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54살 때 모세에게 발탁이 되어서 40년 동안 그 부관으로 살았던 그 삶이 94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권위자로 세워지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와 항상 연결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해서 수석 총리로 세우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을 소개하기를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총리들과 고급 관리들보다 뛰어났다, 구별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다 하는 것을 excellent spirit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정신을 가졌다 하는 거죠. 다니엘이 다른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었겠지만은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점은 탁월한 스피릿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로 하여금 탁월한 정신을 가지게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제 다른 두 명의 총리와 또 방백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고 이제 흠을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러는데,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안 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하고 생각을 접어야 되는데, 많은 인생의 대표적인 행동 패턴이 안 되는 것을 악수를 계속 뚜어 나간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은 없는 흠을,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없는 흠을 만들어서 넘어뜨려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신앙의 부분을 가지고 흠을 만들려고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 작전은 30일 동안 왕 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만드는 거죠. 다리오 왕을 신격화하는 일환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왕은 그 법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왕이 생각 없이 그냥 신하들이 법령을 자기를 높이는 띄우는 법령을 가져오니까 도장을 찍었다. 우리가 그렇게 부안해동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죠? 제국의 왕인데 그렇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메데, 바사라는 한 도시 국가들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됨으로써 고레스 왕으로 내려오던 그 혈통을 갈아엎고 다리오가 왕권을 잡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120여 개나 되는 도를 다스리는 일을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니까 왕권을 세워야 될 그런 필요와 이 신하들의 법령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맞물려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리오 1세로서 역사책에서는 데리우스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페르시아 그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그 소요 사태 중에 왕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0여 개가 넘는 도가 있었으니까 각 도마다 부족이 다 달랐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종족들이 함께 제국을 이루는 상황 속에서 민족 감정이 폭발하고 혼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던 시대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리스를 점령하러 갔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죠. 영화 300에서 보면 거기서 이제 다리오 왕이 죽는 거로 나오지만 이제 그는 각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뒤에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것을 정벌하러 가다가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경에는 아수에로라는 왕이고, 이제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 300 영화 300에 이제 등장하는 그 인물이 페르시아 네 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런 정황 속에서 이 다리오 왕이 오늘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복을 받는 순간에도 부당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사건조차도 형통하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행동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있다 하는 것을 알고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 말은 다니엘이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하는 말은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려면은 볼 수 있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위험 속에 노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굳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그 조서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과 다니엘의 관계를 생각하자면 왕으로 하여금 아주 처신을 하기에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죠.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특별히 총애하고 그를 나라의 제2인자로 세워놓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이 법령을 어기게 된다면은 왕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내려야 하겠는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왕의 처지를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될 시점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기간도 뭐 영원히가 아니고 한 달 30일 동안이었으니까, 그죠? 한 달 30일 동안만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굳이 평상시 하던 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상시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강한 소망과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무릎을 꿇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아플 때는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항복 내지는 간절함의 행동적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의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원망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오던 대로 동일하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대가 막 변화하면서 발빠르게 변화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죠? 또 상황에 따라서 잘 적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고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신앙의 행동은 바꿔야 될 것이 아니고 아주 우직하고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야 될 것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니엘 선지자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다니엘 선지자님 왜 그러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주시겠죠.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앞에 앉아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셨나요? 물어보시면은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그런 마음이 민첩했다 하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야, 내가 왜 그랬는가 하면 나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사는 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것을 진행하는 거야.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이 시점은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원수들이 지금 덫을 놓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겠죠.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왜 신앙이 없어졌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죠? 또 굳이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와 같은 조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다니엘이 그런 방식으로 대처했다면은 이런 올무를 팠던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하는 인식을 주지 않겠어요, 그죠? 또 하나 더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었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했죠,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방해 공작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이 지금 멈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멈추어져 있는 이 일을 누가 다시 재개시키죠? 바로 이 고레스 왕이 다시 재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리오가 해야 한다면 다니엘의 말처럼 다리오 왕에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대답은 이건 내 생각인데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리 아니해도 나 후회는 없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 같으면. 자, 여러분, excellent spirit이란 무엇입니까? 탁월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탁월한 스피릿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의 고백,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 나를 노예로 팔았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excellent spirit이 나타나는 모양이죠, 그죠?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서 2m 60이 넘는 적군의 장수 앞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라고 외치면서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 것이 excellent spirit이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내가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언하죠. 그런 것이 excellent spirit이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광고가 자주 떠오는 광고가 있는데 여러분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현이보다 좀 어린 아가씨 같은데 우리를 필요하는 곳이면 우리는 어디든지 갑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그런 것이 이제 excellent spirit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CCC를 한국 CCC를 설립했던 우리 김중원 박사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그런 것이 이제 excellent spirit이죠. 또 우리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쓴 신앙서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하는 그런 제목들.
또 저 같으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이 이제 엑셀런트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 중에 죽전에 사는 주민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엑셀런트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이런 탁월한 정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게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한 마음의 부담에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상황을 만나면서 그것을 그냥 헤쳐 지나가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탁월한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는 엑셀런트 스피릿을 가지는 이런 것이 우리 다니엘 선지자의 장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마음을 품는 그것이 이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키고 싶은 신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 있는 탁월한 정신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과 행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행동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원수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지요. 왕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특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신앙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금식하면서 또 기약을 거치고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여튼 밤새 고민하는 거죠. 밤새 고민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향한 염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간신들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왕권은 약화될 텐데 하는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이건 다니엘에 대한 마음과 또 왕권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를 가졌는지 하는 것들을 이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은 해놓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사자의 이빨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슬프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믿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죠?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슬픈 기색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이빨을 봉했고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만천하가 깨닫게 했고, 또 다리오 왕이 나라를 앞으로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때 다니엘이 그냥 사자에 물려서 죽었더라면 다니엘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신들은 더욱 득세했을 것이고,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길을 열고 이스라엘 민족을 후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했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이제 새 번역이 지금 개성개혁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의뢰했다 그렇게. 옛날 번역이 훨씬 나은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겼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잠언 3장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더 똑똑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승리의 공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옮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저질러버리는. 24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과 처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죠.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에서 이 사건은 아주 짧게 함축적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지만은, 지금 이 간신들이 다니엘을 모함할 때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면서 도장을 찍었으며, 그 도장을 찍을 때는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살아나게 되면 이 간신들을 어떻게 처치할 건지에 대한 보관들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간신들을 처치하고 전국을 안정시키게 되었고, 이와 같은 다리오 왕의 통치는 결국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게 이끌어 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리오 왕이 친히 또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 조서는 온 120도가 넘는 127개 도의 백성들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영원하다. 이방 나라 왕의 입에서, 그것도 공식 문서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소개받았던 그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친히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 다음으로 절박했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보다 더 마음이 절박했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나라의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충분한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활동을 허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적에서 패한 사단이 하나님을 다시 대적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인생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못난 모습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지만은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보면 70% 이상, 우리나라의 구제 사회사업의 70% 이상이 개신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절에서나 성당에서 사회를 밝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독교가 3분의 2 이상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은 이상한 장로님인지, 우리 직장에 가면, 그죠? 이상한 장로님이 내 옆에 있는 거지. 이상한 권사님이 우리 동네 옆집에 사는 거죠. 왜 돈 띄어먹은 집사님이 우리 윗집에 사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보면 안 믿는 사람, 우리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됐지만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하면 그래도 좀 훨씬 나은 것이 많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부분들만 그렇게 우리 주변에 부각되고 있는지, 이 사단이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을 다시 안 믿게는 못하니까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드는 전략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를 따라 쫓아가게 한다든지,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원을 쓰지 못하고 거지 같은 그리스도로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중상모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중상모략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도 다니엘 같은 모습이어야 하겠다는 거죠. 먼지를 틀었는데 먼지가 안 나와. 요즘은 먼지를 안 틀어도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나잖아요. 네.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모든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먼지를 털어도 먼지 나는 것이 없어야 애매히 고난당하는 포맷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그것이 상급이라 그랬는데, 네? 우리가 책 잡힐 것이 있어서 우리가 털어서 먼지가 나서 욕을 먹으면 그것은 먹을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중상모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서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포맷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리에 빠졌을 때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엑스트란 스피릿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엑스트란 스피릿이다. 우리 한숨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이런 탁월한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내내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정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탁월한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